밀린다왕 문경 126 계율의 재정에 관하여 나가세나 존자여 옛날 의사들의 스승이었던 나아가라 담만타링 안길라사 카피라 칸다라키사마 아두라 풋바 카짜나 등은 모두 단번에 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 등을 남김없이 알고 그 지식을 한데 묶어 의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물론 전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지자인 부처님은 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아 이러이러한 일에는 이런 일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하여 계율을 한꺼번에 집대성하지 않았습니까? 왜 일이 터져 좋지 않은 소리가 높아지고 잘못이 널리 퍼져 사람들이 성화를 낼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지켜야 할 규율을 정하셨습니까? 대왕이여, 부처님은 이미 이러이러한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150여 가지 계율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려하시기를 만일 내가 150여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을 한꺼번에 정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레 겁부터 먹을 것이다. 그들의 승단에는 규율이 너무 많다. 고타마의 가르침에 출가하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하여 출가하고 싶어도 출가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악의 사태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일이 터진 그때그때 법문을 설해 그 잘못을 깨쳐주고 잘못이 널리 퍼졌을 때 계율을 제정해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부처님의 지혜는 일찍이 없던 위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승단에 지켜야 할 계율이 너무 많다고 들으면 사람들은 겁을 먹고 출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통찰하고 미리 모든 계율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 127. 처자를 보시한 벳산타라 왕. 나가세나 존자여, 보살은 누구나 처자를 남에게 보시합니까? 아니면 벳산타라 왕만이 처자를 보시했습니까? 대왕이여, 어떤 보살이든 처자를 남에게 보시합니다. 벳산타라 왕만이 처자를 보시한 것은 아닙니다. 존자여, 그들은 처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보시합니까? 대왕이여, 아내는 동의하지만 자식들은 어리기 때문에 통탄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보시의 의의를 이해한다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존자여, 보살은 자기의 어린 자식을 바라문의 노예로 보시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기 힘든 난행이었습니다. 또 그는 연약한 어린 자식이 덩굴에 묶여 바라문에게 끌려가는 것을 태연히 전송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난행입니다. 그리고 어린 것들이 그들의 힘으로 덩굴의 묶음을 풀고 다시 돌아온 것을 다시 덩굴로 묶어 보냈습니다. 이는 세 번째 난행입니다. 또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빠, 이 야차는 우리를 데려다 잡아먹으려 해요 하고 비탄에 잠겨 있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네 번째 난행입니다. 또 자알린 왕자는 왕의 발밑에 쓰러져 아빠, 강하자날은 데리고 돌아가 주세요. 야차는 저를 욕심내니 저만 보내면 됩니다 라고 간청하는데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하기 힘든 난행입니다. 또 자알린 왕자가 아빠 마음은 목석이에요.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야차에게 사람도 안 사는 깊은 숲으로 끌려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슬퍼해도 왕은 불쌍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6번째 난행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식들이 끌려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공포에 떨거나 마음이 백천갈래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7번째 하기 힘든 난행입니다. 복락을 바라는 사람이 남을 괴롭혀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자신을 보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왕이여, 하기 힘든 난행을 한 보살은 천신, 아수라, 금시조, 천룡야차 등 1만 세계 무중생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명성은 점차로 퍼져 우리 승단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보시가 선인가 악인가 논란하였지만 그 보시는 보살의 10가지 덕성을 보여줍니다. 즉 탐심이 없는 것, 집착이 없는 것, 희사하는 것,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 낮은 경계로 다시 퇴전하지 않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묘하며 광대하고 깨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려우며 대등한 것이 없다는 것 등 10가지 덕성을 보여줍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남을 괴롭혀 보시해도 그 보시로 안락한 과보를 받고 전상에 태어납니까?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존자여, 그 이유를 들려주십시오. 이를테면 계율이 청정하고 성근 깊은 사문이나 바라문이 절름발이나 병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복락을 바라는 사람이 그를 탈 것에 태워 가고자 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대왕이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날 업을 얻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코끼리, 말, 이륜수대를 얻으며 물 위에서는 물 위에서 탈 것, 천상에서는 신들의 탈 것, 인간계에서는 인간이 탈 것을 얻을 것입니다. 세세생생 그 업에 의해서 알맞은 탈 것을 타고 거기에 알맞은 안락을 얻으며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태어나며 결국 열반으로 향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러므로 남을 괴롭혀 행한 보시도 안락한 과보를 받고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소를 괴롭혀 그 같은 안락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왕이 백성들로부터 정당한 세금을 거두어 고시하고자 하면 그 왕은 이 인연으로 좋은 과보를 얻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왕은 그 인연으로 천상에 나는 외에도 수백 천의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또 모든 왕을 넘어서는 왕이 될 것이며 모든 신을 넘어서는 신이 될 것이며 모든 범천을 넘어서는 범천이 될 것이며 모든 도인 중 뛰어난 도인이 될 것이며 모든 아라한 중 뛰어난 아라한이 될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러므로 남을 괴롭혀서 행한 보시도 안락한 과보를 받고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도 백성들을 압박하여 거둔 세금으로 그 같은 안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존자여, 그러나 벳산타라 왕이 한 보시는 지나친 보시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아내를 남의 아내로 주고 자신의 아이들을 노예로 주었습니다. 존자여, 지나친 보시는 세상의 현인들이 비난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지나치게 짐을 많이 실으면 수레의 차축이 망가지고 배는 침몰하듯이 또 과식이 위장을 망치듯이 홍수가 농작물을 망치듯이 지나친 탐심으로 정신이 창난되듯이 지나친 보시는 현인들이 질책하고 비난하는 바입니다. 존자여, 벳산타라 왕이 한 보시는 지나친 보시로 그것에 대해 어떤 좋은 과보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왕이여, 지나친 보시는 현인들이 칭찬하고 찬탄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아주 수승한 사람이
신비스러운 나무 뿌리를 쥐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아가다 약이 그 뛰어난 약성으로 고통을 근절시키고 병을 완치시키는 것처럼 물이 극도의 찬 기운으로 불을 끄는 것처럼 연꽃이 지극한 청정성 때문에 물이나 진흙에 묻지 않는 것처럼 만이주가 그 수승한 덕성 때문에 소원을 모두 성취시켜 주는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그 최강의 강도로 진주나 수정 등 다른 보석을 절단하는 것처럼 대지가 아주 광활하기에 무생명과 산화를 싣고 있는 것처럼 바다가 광활하기 때문에 차서 넘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수미산이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허공이 가히 없는 것처럼 태양이 극도의 밝음으로 어둠을 깨는 것처럼 사자가 우월한 태생이기 때문에 공포가 없는 것처럼 뛰어난 장사가 남다른 힘이 있기에 다른 역사들을 재빨리 넘어뜨리는 것처럼 왕이 지극히 수승한 복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비국화 지극한 계행을 지키기 때문에 용이나 야차들이 귀의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지극한 최상자이기 때문에 비길 데가 없는 것처럼 대왕이여 극도의 지나친 보시는 세상의 현인들이 징송하는 바입니다. 벳산타라왕이 행한 극도의 보시는 1만 세계의 칭송을 받았고 그 보시로 벳산타라왕은 부처로 태어나 우주의 최상자가 된 것입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공양받을 만한 분이 찾아왔을 때 주지 않고 삼가야 할 보시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대왕이여 다음의 10가지 보시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즉 술, 가무, 여자, 숫소, 그림, 칼, 독, 사슬, 닭이나 돼지, 계량을 속이는 보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세상에 알려져 있고 이 같은 보시를 하는 사람은 악도에 떨어질 것입니다. 존자여 나는 세상에서 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양받을 만한 분이 찾아왔을 때 삼가야 할 보시가 있느냐고 물었을 뿐입니다. 대왕이여 공양받을 만한 분이 왔는데 주지 않고 삼가야 할 보시는 없습니다. 마음에서 깨끗한 신심이 우러나오면 어떤 사람은 식사를 보시하고 어떤 사람은 좌구, 어떤 사람은 남종, 어떤 사람은 여자종, 어떤 사람은 농지, 집터, 어떤 사람은 2발 달린 짐승, 4발 달린 짐승, 어떤 사람은 백천십만금, 어떤 사람은 왕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까지 보시합니다. 대왕이여 빚이나 생계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저당 잡히거나 팔 수 있는 관리나 관습이 세상에 있습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빚이나 생계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잡히거나 파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벳산타라 왕도 남들이 보시할 수 있는 것을 보시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존자여 내 말은 벳산타라 왕은 처자 대신 자신을 보시해야 하지 않았나 질책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처자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보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요구하든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을 보시하는 것이 선한 사람의 행실입니다. 이를테면 마실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달라는 것을 보시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 할 일을 다하는 자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벳산타라 왕은 바라문이 처자를 요구했기 때문에 처자를 보시했습니다. 만일 바라문이 벳산타라 왕의 몸을 요구했다면 그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애착 없이 자신의 몸을 보시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벳산타라 왕을 찾아가 종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는 자기 몸을 노예로 보시해 버릴 것이며 보시한 것을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벳산타라 왕의 몸은 많은 사람의 공유물입니다. 마치 열매가 열린 나무는 여러 새들의 공유물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야말로 실천을 통해서 올바른 깨침에 도달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이를테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얻고자 사냥이 다니는 길, 나무가 우거진 길, 덩굴이 무성한 길을 두루 쏘다니며 수륙에 걸쳐 행상을 하고 몸과 마음과 말을 바쳐 재산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벳산타라 왕은 깨침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처자와 자신을 요구하는 자에게 휘사하여 깨침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대신이 왕의 옥새가 탐나서 옥새를 손에 넣고자 집에 묻은 금은 보화를 써서라도 옥새를 손에 넣으려 하는 것처럼 벳산타라 왕은 안팎의 모든 소유물을 보시하고 생명까지도 보시하여 올바른 깨침만을 추구했습니다. 시주 벳산타라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바라문이 요구하는 것을 나는 보시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꼭 그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그는 처자를 바라문에게 보시했습니다. 벳산타라 왕이 처자를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시한 것도 아니며 처자가 너무 많아 부양할 수 없어 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올바른 깨침을 얻기 위해 사랑스럽고 만족스러운 처자를, 자신의 생명과 대등한 처자를 희사하는 최상의 보시를 행했던 것입니다. 대왕이여, 벳산타라 왕은 처자를 보시한 후 초막에 들어가 몸을 눕혔습니다. 그는 극도의 애착 때문에 36 심기가 타고 코가 막혀 뜨거운 입김을 토했으며 눈물이 피로 변해 두 눈에서 붉은 피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벳산타라 왕은 이같이 괴로워하면서 보시의 길이 내게 없어지지 않기를 하고 기원했습니다. 대왕이여, 벳산타라 왕은 아무도 아이들을 노예로 부릴 수는 없다.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되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문은 고령의 노인으로 쇠약하며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복력도 적다. 그는 내 아이들을 노예로 부릴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왕이여, 사람들이 타고난 힘으로 해와 달을 붙잡자 상자 속에 넣고 그것들의 빛을 없애서 접시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해와 달에 견줄 만한 벳산타라의 자식들을 아무도 노예로 부릴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전륜 성왕의 마니보주는 청정하고 정미한 팔각의 결정체로 교묘하게 가공되어 있고, 길이는 4 큐피트며 둘레는 수레바퀴통처럼 되어 있고 빛은 1벤 요자나를 비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마니보주를 칼가는 숫돌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전륜성왕의 마니보주에 견줄 만한 벳산타라의 자식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코끼리왕 우포사타는 몸의 세 곳에 발정의 증상을 나타내며 온몸이 새하얗고 높이는 8 라타나요. 길이와 몸무게가 각각 9 라타나이며 기쁨에 넘치며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키나 접시로 우포사타를 가릴 수 없고 송아지같이 마구간에 넣어 사육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코끼리왕 우포사타에 견줄 만한 벳산타라의 자식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광대하기 끝이 없고 밑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바다를 다 덮거나 그것을 막아 길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바다에 견줄 만한 벳산타라의 자식을 아무도 노예로 부릴 수는 없습니다. 산중에 산 히말라야는 천공의 500요자나 높이로 우뚝 솟아있고 3000요자나 넓이로 옷 뒷자락처럼 퍼져 있으며 8만 4천봉의 장엄을 이루며 500개의 큰 강의 어머니요 큰 생물의 서식처며 향기로운 꽃과 100가지 싱그러운 약초의 장엄을 이루며 구름처럼 천공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히말라야 산에 견줄 만한 벳산타라의 자식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타오르는 산정의 봉화는 멀리서도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벳산타라 왕은 먼 데서도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벳산타라의 자식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히말라야 산에 나아가 꽃이 필 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10 내지 12요자나에 걸쳐 그 향기가 퍼지는 것처럼 벳산타라 왕도 신, 아수라, 가루라, 건달바, 야차, 나찰, 마후라가, 겐나라, 인드라 등의 세계를 넘어 상계의 아카니타 천에까지 성 공덕의 향기를 발산합니다. 그런 벳산타라의 자식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왕이여 벳산타라 왕은 아들 자알린 왕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할아버지가 재물을 주고 너희들을 찾아올 때 너희의 값으로는 1000니카를 치를 것이고 네 누이 강아지나는 코끼리 100마리 값을 치를 것이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명령과 폭력으로 또 무상으로 너희를 바라문에게서 뺏는다면 너희는 할아버지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차라리 바라문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자알린 왕자에게 물었을 때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1000니카의 값으로 또 누이는 코끼리 100마리의 값으로 바라문에게 보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난무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삿땡견의 그물코는 다 풀리고 여러 가지 이론들은 시원스레 타파되어 당신들의 입장은 분명해졌습니다. 성전의 문구는 잘 해명되고 이치는 잘 천명되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는 믿습니다.